페이지 62쪽 트라야누스 황제입니다. 이 트라야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불법 종교로 공식적으로 규정한 황제가 트라야누스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로마 출신이 아니고 속주, 정확히는 스페인 출신, 최초의 이방인 출신 황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을 주교했던 공식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트라야누스 시대 때 문서가 하나 전해져 옵니다. 그 문서와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플리니우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이 시므온이라는 예루살렘 감독 시므온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감독 시므온, 그 다음에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는 빌립보 서신 그리고 7개 서신을 쓴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7개 서신이라는 것은 각 교회마다 7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로마, 필라델피아, 스미르나는 서머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필라델피아 이런 곳에 보낸 7개 서신. 그리고 교회 정치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순교 정신에 대해서 이러한 글들을 기록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트라야누스 때 순교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로마의 4번째 감독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서신.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로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개종되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62년에도 빌립이 순교를 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는데 그 사람과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 사람은 로마의 클레멘트.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혹시 누구의 제자인지 아세요? 혹시 누구의 제자일까요? 필기버스. 잘했어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있는데. 또 누구 있어요? 이 사람이 친구. 누굴까?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 이그나티우스가 처음으로 쓴 단어가 카톨리카라는 단어. 그러니까 공교회, 보편교회. 공교회를 믿사오며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맞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맨날 헷갈려. 공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공이라는 단어가 카톨릭이란 뜻입니다. 이 뜻이 보편이란 뜻입니다. 보편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뜻입니다. 보편. 일반적이다. 공적인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 사람은 트라야누스는 현재라고 불립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은 트라야누스하고 또 한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여기 써 있잖아. 아우구스투스. 5현재 중에서 두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의 13번째 황제입니다. 현재 중에서는 5현재 중에서는 두 번째 황제.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세 번째 핍박, 10가지 핍박 중에서 시도한 사람이 황제 트라야누스입니다. 20년간 통치해요. 64세에 죽죠. 이 사람은 백성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종대왕급이라니까. 그래서 영토도 라인강, 도나우강,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까지 다 확장한 사람이 이 트라야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이 가장 강했을 때, 군단이 강했으니까, 군인들이 강했으니까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되었겠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18만 명이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 18만 명, 예비 군인 18만 명, 도합 36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군단은 30개의 군단, 한 군단에 6천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황제예요. 또 이방인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석구석 잘 유지게 발탁해서 사용한 사람, 쓴 사람이 이 트레아누스 황제입니다. 80명 중에서 황제 중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최초의 황제, 이성계 같은 그런 개념이죠. 아우구스투스이고 그 다음 사람은 세종대왕 같은 존경받는 트라야누스입니다. 황제가 등극하면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훌륭한 황제가 되오십시오 라는 말로써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위대하고 트라야누스보다 더 훌륭하기를 이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자, 트라야누스는 속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통 이런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2명의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트라야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 황제가 네르바 황제가 됩니다. 이 네르바가 상게르마니아 총독이었던, 속주 총독이었던 이 트라야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2명의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 트라야누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요? 혹시 생각나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2명의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트라야누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어떻게 한 사람? 집정관, 로마 집정관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트라야누스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다면 공주인 도미틸라의 카타콤을 지은 도미틸라의 남편이 누구일까요?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입니다. 순교당합니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도 죽였고 자기 매제도 죽인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때 트라야누스와 함께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사람이 클레멘스, 플라비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야누스를 네르바 황제가 자신의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지목하는데 서민들에게 그렇게 정치를 관대한 정치를 이 트라야누스가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무상으로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토목공사를 해서 풍요롭게 백성들에게 사회복지도 아주 잘해주고 세금도 많이 경감해줬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황제가 이 트라야누스입니다. 그래서 현제라고 불립니다. 현제 중에서도 최고의 현제. 루마니아에서는 트라야누스가 영웅으로 취급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루마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나온 국호냐면은
자기들이 로마의 후예들이다 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 루마니아입니다. 왜? 트라이아누스를 그렇게 존경했기 때문에. 트라이아누스가 루마니아 지역에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루마니아 그 화폐에 트라이아누스 초상화가 드린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규모 수로 공사를 했고요. 목욕탕, 도로 공사,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위대하고 트라이아누스보다 더 훌륭하게, 이것은 황제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그게 트라이아누스였어요. 그만큼 엄청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원로원에서도 트라이아누스를 존경했고, 군대에서도 트라이아누스를 존경했고, 백성들도 트라이아누스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무지하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은 양태론자입니다. 신곡, 연옥, 지옥, 천국, 요 세 가지 편으로 신곡을 썼잖아요. 이 단테는 양태론자예요. 신곡 중 낙원편에서 트라이아누스의 영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트라이아누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을 핍박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근데 단테는 중세시대거든요. 이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서민들에게 잘했고, 군인들에게도 잘했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했고, 국가 재정을 그렇게 튼튼하게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신앙관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잘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중세시대의 신앙관이에요. 단테가 그렇게 자신의 책에서 천국에 있다, 트라이아누스가 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 각주 29번 한번 보세요. 단테 신곡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덕스러운 두 명의 이교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 트라이아누스, 또 한 사람은 트로이의 통치자 영웅 리페우스. 트로이 사람인데 예수님 탄생 이전에 트로이 사람, 가장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신들이 이 사람을, 이 리페우스를 죽여요. 그래서 신들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단테가 씁니다. 신곡에서.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신앙관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업적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업적을 잘했다면 천국에 갔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이게 중세시대 신앙관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갔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핍박해도 천국 갔어요. 그래서 천국편, 신곡 천국편 20편에 이 트라이아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과부의 소원을 트라이아누스가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기도로 죄사함을 주었고 세례를 천국에서 주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트라이아누스는 게이였습니다. 남자를 좋아했어요. 게이였어요. 그런데도 천국에 갑니다. 이게 중세 신앙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지만 트라이아누스에 대한 로마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트라이아누스가 또 했던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세계 불가 사이에, 지금 고대 불가 사이에 올라간 그 건축물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6층짜리 로마의 시장을 건설한 겁니다. 그 시장을 트라이아누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6층짜리 건물.
그래서 그 시장에서 세계 곳곳에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트라이아누스 시장. 그리고 트라이아누스가 그 했던 업적에 대해서 기리고 있는 트라이아누스 기둥이 베네치아에 가면 있는데 현재 있습니다. 그 기둥이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트라이아누스 업적을 다 조각으로 그림으로 조각해냈는데 40m 높이에요. 지름은 3.5m. 그리고 총 길이가 나선형으로 했는데 200m예요. 그것의 모든 것의 조각으로 돌아가면서 트라이아누스의 업적을 모두 거기다 부조했습니다. 대리석 이렇게 한 층 3.5톤, 3.5톤, 3.5톤 이렇게 쌓여가지고 40m를 높이 쌓였어요. 그 정도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나폴레옹도 그러한 것을 자기가 프랑스의 청동탑을 기념탑을 1810년에 나폴레옹도 트라이아누스를 본받아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트라이아누스입니다. 어쨌든 기독교인과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자신의 권한을 위협하는 자를 누구든지 가차없이 제거했던 잔인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황제의 진명목은 그의 삶이나 재판에서 나타난 법입니다. 혹시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고레스가 있잖아요. 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악하고 무자비한 왕이었을까요? 고레스, 아하수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니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너네 예루살렘 가라 포로 해방시켜줬으니까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악하고 무자비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실지 몰라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밀 단체. 트라이아누스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는 기독교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기독교를 유대 종파의 하나로 혼동해서 거세게 핍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아까 이야기하다 빠진 거였는데 가장 초대교회의 가장 귀중한 성경 말고 성경 외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작품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격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신칭이라는 그 설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서신은 성경 다음으로 최초에 기록한 서신이기도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최초로 기록된 최초의 설교라고도 남겨진 서신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쓴 것일까요?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것. 이신칭이가 그때 그 서신에서 나옵니다. 클레멘트 2서신, 1서신은 있고 2서신이 있습니다. 1서신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1서신은 성경 다음으로 최초로 기록한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은 1서신, 클레멘트 제2서신에 이신칭이가 최초로 설명됩니다. 이것을 최초의 설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3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클레멘트는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제자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직속 제자라고 알려졌어요. 이게 다 로마 가톨릭 이야기입니다. 또 전설 따라 삼천이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트라이아누스 때 박해 때 체포돼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전설에 보면은 대리석장에 돌을 캐러 보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이아누스 때 그 채석장에 보내져 가지고 돌을 캐고 있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기도하자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 바위를 곡괭이로, 채석장이니까 바위가 많았겠죠. 곡괭이도 있었겠고 곡괭이로 내리쳐라. 내리치자 물줄기가 터져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그 로마 군인들이 격분해가지고 클레멘트의 목을 매달아서 닷으로 매달아가지고 바닷가에 집어 던졌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신자들이 기도하자 그곳에 땅이 위로 올라오면서 신전이 드러나고 물은 다 빠졌더라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 때문에 로마의 클레멘트를 설명할 때 그림으로서 설명하는데 닷, 바닷가의 그 배의 닷을 그림으로 이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트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닷의 그림이 있으면 로마의 클레멘트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옷은 로마의 그 교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라이아누스는 위에서 셋째 줄, 그는 수년 동안 자녀에게 핍박을 하고 신경이 매우 과민해져서 이단자, 이교도, 권력쟁탈한 영지 주제들이 만드는 비밀 단체에 대해서 늘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트라이아누스는 가정에서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독교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한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왕을 섬긴다고 다친문에서 성찰을 이야기하죠. 식인 집회를 갖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사람을 죽였다면 이것은 비난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이 비투니아 총독 플리니우스,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와요. 비두니아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비투니아라고 썼죠. 성경에 이 지역에 나옵니다. 비두니아.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두니아, 여기는 비투니아 총독, 원래는 플리니우스가 보낸 서실에 잘 나타났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기준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친했습니다. 문의합니다. 그의 서신에 대한 답변은 이후에 핍박에 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된 이 서신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했고 핍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1년 총독 플리니우스는, 이 사람은 집정관까지 됩니다. 말년에 비투니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100년경에 로마의 집정관이 됐고요. 말년에 111년에 그 비투니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아누스 왕자는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한집 11권을 남깁니다. 그 서한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속주에 대한 특별 임무를 받고 가장 믿음직하고 친한 사람인 플리니우스를 트라이아누스가 파견을 했던 겁니다. 행동 지침을 받고 트라이아누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다음은 그가 다스린 지역, 그러니까 왕에게 자신의 지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보냈습니다. 서신을. 그 중에 이 서신은 10번째 서신의 96번 내용입니다. 비투니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예요. 그래서 이 플리니우스 서신은 기독교인에 대한 유일한 공식 문서입니다. 황제에게 보낸 핍박에 관한.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황제에게 제가 의혹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 여기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라고 하면서 중간생략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에 어느 일정한 날에 주일이 아니었으니까, 평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이거나 업무 시간이 끝난 저녁에 모였습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가.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에 어느 일정한 날에 모임을 갖고 신의로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리고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1세기에도 2세기에도 지금 111년이니까 2세기죠. 또는 1세기에도 찬송가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찬송가가
4세기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찬트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찬트 들어보셨나요? 암브로시우스는 누구의 스승이죠? 누구의 스승?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누구의 스승? 누구의 스승이죠? 어거스틴. 예.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볼까요? 130페이지. 130장. 보세요. 펴보세요. 찬송가 130장. 이게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한번 보세요. 찬란한 주의 영광은,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니케아 신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이단자 대이단 아리우스에 대항해서 어떤 가사가 나올까요? 130장 보세요. 엄청 중요한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이 나올까요? 6세기엔 또 그레고리안 찬트가 있죠.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맡던 그레고리우스 찬트. 이 찬트는 암브로시우스 찬트와는 다릅니다. 130장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니케아 신조의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아리우스에 대항한 찬송입니다. 시편 36편 9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을 인용한 찬송인데요.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정윤 뭐? 온 성도 모두 성장해. 온 성도 모두 뭐라고? 성장. 성장해? 성작게. 성교 성장하고 성장. 성작게. 그건 많이 나오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거.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연아 혹시? 준이 찾았어요? 보혜사? 그 성경도 나오니까. 보혜사 성령. 알고. 니케아 신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어떤 것을 고백하죠? 우리 매주 하잖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네?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니케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네?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것도 물론 니케아 신조에 나와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면 그것 나와요. 그 말고 1절이 없으면 2절도 보고 봐봐요. 숙제낼까? 니케아 신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네?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아리우스. 그래. 다른 본질이라고 그랬어. 신성을 부인하고. 그렇지. 근데 거기선 그러니까 그래서 참 빛을 비춘 예수님 아니면은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을 광채하며. 정의 찾아간다. 맞았어요. 동일 본질 이야기해. 동일 본질 지금.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찬송. 말 나온 김에 이 초대교회 불렀던 찬송이 그래요. 초대교회. 그레고리안 찬트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나오거든. 시간이 되면 이거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우리 피아노 칠 수 있는 없어요? 그레고리안 찬트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레고리안 찬트 590년에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59장 한번 보세요. 149장. 59장도 마찬가지인데 149장 그레고리안 찬트.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아시죠? 149장.
52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밤지나. 자, 초대교회. 이거 그레고리안 찬트는 중세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암브로시우스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찬송을 불렀겠다라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1세기에 부른 찬송이 이것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 그건 지금 4세기니까. 그죠? 3절. 뭐? 찬스?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죠. 아니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149장인 그레고리안 찬트야. 이건 암브로시우스 찬트가 아니라. 그건 상관없어요. 니케아 신경하고. 여기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 찬송이 지금 우리 여기 찬송가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레고리안 찬트. 네, 로마 카톨릭은 그 교황으로 일대 네. 교황으로 일- 그레이트라고 하죠. 그 1원인을 부정하고 아니면 아니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 해지 64조. 간음, 사기 하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낙태하지 않겠습니다. 두 아내를 거느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기를 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이교들은 이걸 보고서 이들은 맹세한 대로 서약과 서원한 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보고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맹세만 지금 기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는 없죠. 기도에. 그냥 달라고만 하죠. 자, 이런 맹세가 기도였어요. 이런 의식이 끝나면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성찬이죠. 저는 이미 이런 비밀 의식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총독이 지금 황제한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라고 불리는 2명의 여자 노예를 고문해서 그들의 진상을 알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들로부터 미신적인 것 행한다는 것, 성찬을 이야기하죠. 그 당시는 매주 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흠잡을 게 없어서 지금 그 얘기예요. 흠잡을 게 없어서 당신의 황제의 조언을 얻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죽일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제시여, 흠잡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을 볼 때 흠잡을 게 없습니다. 미신적인 것 외에는 저들이 주고 마땅한 죄가 저지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흠잡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에 대해서 흠잡으려면, 신자들을 흠잡으려면 흠잡을 게 너무 많죠. 그 당시에는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핍박을 당하고 숨어서 예배했는데도 사람들이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로마. 지금은 전도해도 안 되고요. 흠잡을 게 너무 많아서. 비기독교인이 볼 때 지금 그 얘기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것 외에 어떤 불미스러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편지가 보낸 거예요. 왈도파도 그랬습니다. 왈도파도. 중세의 왈도파도. 우리 개혁교는 왈도파를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왈도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중세의 왈도파를 뿌리로 하는 것이 개혁파입니다. 왈도파도 그랬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성찬만 나누는 것을 미신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황제 트라이누스는 플리니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플리니우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의 그 영화 더럽 영화를 보라고 그랬죠. 헨리 코스터 감독의 이게 당시 트라이누스 시대의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플리니우스, 기독교인임을 포기했던 자들에 대해서 너는 적합한 절차를 행한 것이다. 정한 기준을 따라 너는 일반 규율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사회법을 말합니다. 사회법을.
일반 규율을 어겼다고 너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만 봐도 훌륭한 황제예요. 그들이 일반 규율을 범했다고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시작합니다. 황제가 보낸 게. 그렇죠? 무조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여라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회법에 일반 규율을 너는 정한 기준을 따라서만 법을 집행하고 네 권한 밖의 것을 행하지 말라. 만일 그들이 사회법, 일반 규율을 그러니까 로마법을 이야기하죠. 포기하거나 범죄한 사실을 드러나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 풀어져라. 하지만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신들, 그러니까 로마는 다신교 사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지금 이것을 범한 거예요. 다신교 사상. 그러니까 신들이 100명인지 그 이상인지 지금 몰라요. 너무 많아요.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임을 부인한 자들에게 의심이 들면, 그리고 100명의 신들이 있는데 로마에는 다 가시적 형상들로 신들을 표현해냈습니다. 가시적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비너스 형상들이 있잖아요. 조각품.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조각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없다, 미신이다, 무신론자다 그랬던 거예요. 얘들은. 근데 로마의 신들은 형상과 조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아끼지 말라. 그러나 익명의 고소를 가지고, 이게 트라이아누스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 사람이 고소를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핍박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직접 보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법에 합당한 벌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 법에 따라서만 집행해라. 이것이 위험한 절차일 뿐이며 우리의 정신과 어긋난다. 법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종교 행사가 국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에게 가서 신탁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도 신에게 가서 신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기게 해달라고 신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우리의 반역죄예요. 그래서 괘씸한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전쟁의 신이 있고요. 농사는 농사의 신이 있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의 신 비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신에 가서 절하고, 농사할 때는 이 신에 가서 절하고, 또 이것을 할 때는, 장사할 때는 요 신에 가서 절합니다. 이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그 해를 가하는 자들이다.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현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까요? 통계가 2023년 통계입니다. CBS 뉴스에서, CBS 우리나라 7명 중에 전 세계 현재 7명 중에 1명꼴로 핍박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과 순교자가 나온 것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중세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시대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5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3억 6,500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현재 세계 1위 박해, 기독교인 박해 국가는 북한, 2위는 소말리아, 3위가 리비아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아누스는 이 플리니우스에게 편지를 보냈대. 기독교인이냐고 물었을 때 끝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독교임을 3번 부인하면 그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리니우스는 이제 서신을 받으면서, 트라이아누스의 서신을 받으면서 기독교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물어보라 라고 질문을 하라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세 번 부인 주라고 고백하면 그때 기독교인이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답장이었어요. 자, 65쪽. 플라니우스가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행동을 하며 미신적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새벽에 카타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노예로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순교를 앞두고 성찬식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들에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성찬식하고 그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어요. 기독교를 부인하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 번 대답하고 죽었습니다. 트라이아누스가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신들에게 희생자를 드리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위협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복하는 자에게 가차없이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서신은 그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했던 유일한 공식 문서입니다.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핍박을 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죽은 사람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거든요. 그 감독 이그나티우스,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마태복음 8장 18장 2절에서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세운 그 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간 사람 중에 바다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 바다로 배를 타고 끌려간 사람, 로마로 소아시아에서 잡혀서 누구? 바울. 육로로 로마로 끌려간 사람, 소아시아에서 잡혀서 누구? 로마로 끌려가서 육로로 끌려간 사람, 가면서 가는 족족 그 도시에 가면 편지 쓰고 그 도시 가면 편지 써 이렇게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래서 7개의 편지를 남긴 사람. 응?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그나티우스. 넘어서 66쪽.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 감독 폴리카르포스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순교사와 67조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사와는 모두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썼습니다. 2장은 트라이아누스와 대화한 내용이 썼습니다. 트라이아누스는 자신의 7위 9년에 지금의 흑해 카스피아에 살던 러시아 남부 스키타이아 러시아까지 진출한 거예요. 타키아 루마니아, 그래서 루마니아의 영웅이에요. 루마니아를 정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이그나티우스를 심히 불러가지고 한 거죠. 자, 그래서 7개 서신 70페이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쓴 서신은 기독교를 연구하는데, 초대교회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육로로 끌려가면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서머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로마를 보내는 서신, 이렇게 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1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1쪽 중간 부분 그 두 번째 달라 모든 교회들에게 저는 서신을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기를 원하는 저의 뜻에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로 야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 길로 저는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이기 때문에 성찬의 그 빵, 야생동물의 이빨에 찢겨져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야생동물을 부추길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저의 무덤이 될 것이고 저의 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죽게 되었을 때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제 육체를 보기
보지 못할 때 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될 것입니다. 검거된 자로서 저는 세속적이거나 허무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8년 10월 17일 그는 야생동물에게 처참히 고통을 겪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